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욥기 37장입니다. 구약 성서 798면 욥기 37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깨어서 이 기도의 자단을 함께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욥의 세 친구와 지금 엘리후까지 우리가 그 친구들의 얘기를 우리가 계속 듣지 않습니까? 앞선 세 친구는 욥이 환난을 겪는 것은 그가 범한 죄 때문이다. 그런 지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욥이 더 괴로움을 많이 받게 됐고 그 마음이 더 격동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오늘 맨 마지막 나오는 엘리후는 조금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욥이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그 믿음을 더 새롭게 하시려고 그 믿음을 더 든든히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게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의 과정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엘리후의 말이 오늘 37장에서 이제 결론부를 맺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엘리후는 37장에서 조금 독특하게 천체와 기상의 모든 변화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천둥과 번개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천둥과 번개는 함께 우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귀에 들리고 하나는 눈에 보이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 권능과 두려움에 대한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눈과 귀는 배우는 감각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배우고 귀로 들어서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통하여서 자연을 바라봅니다. 또 산과들, 나무와 숲, 또 꽃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조화, 그리고 아름다운 솜씨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계절의 변화를 우리 교회 정원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운지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비가 오면서 비가 오고 나면요. 더 꽃들과 나무가 싱그러워지고 이제 꽃이 피고 또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를 따라서 잎사귀가 떨어지기도 하고 봄이 되면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전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 저는 교회 정원에 꽃이 이렇게 만발하고 한 것을 볼 때 마치 그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도 이 놀라운 이 자연의 변화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 무디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새소리, 우리가 모든 풍경들을 보면서도 당연한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강원도 속초를 갔더니만 거기 계신 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뭐하러 여기까지 왔느냐고. 저희가 있는 거, 아유, 거기가 더 좋은데 뭐 여기까지 왔냐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분은 늘상 보는 게 그런 광경이다 보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두 번 볼 만한 풍경이다 보니까 우리 감탄을 자아내죠. 너무 아름답다. 근데 그분들은 늘 매일같이 접하는 모양이다 보니까, 모습이다 보니까 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 사계절의 풍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섭리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근데 여름철에 우리가 번개와 뇌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어른이 돼서도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죠.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눈을 통하여서 우리 막 자자작 내려올 때 눈이 굉장히 놀라게 되고요. 그 소리 어른이 됐어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에 자극을 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옛날부터 이 번개와 천둥은 악인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말 중에서도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벼락 맞아 죽을 놈이다. 벼락 맞을 일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벼락을 친다, 천둥이 내린다 하는 것은 굉장히 신의 두려움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뭐합니까? 그 천둥 소리 속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너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7장을 보면 비단 이게 번개나 천둥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의 일기 속에서도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또 비가 적게 내리고 또 비가 많이 내리고 때로는 가뭄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눈이 내리라 하면 눈이 내리는 것이고 태풍이 불라면 태풍이 부는 것이고 비가 내리라 하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과 비를 내리시는데 누가 그것을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위와 추위, 여름과 겨울의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온 우주가 운행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왜소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21세기의 과학 만능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보면 봄 가뭄이 심하게 들 때가 있어요.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인공 강우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 기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태풍이 몰아칠 때에 그 태풍을 막을 수 있는 과학 기술은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움직여지기 때문이죠. 그 계절의 변화 앞에,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작은 존재다. 우리가 큰 소리 떵떵 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하늘에 구름이 가리워져서 밝은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먹구름이 끼면 저 위에 구름은 우리가 태양빛을 못 보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공항에서 막 천둥벼락이 치고 우리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그 비행기가 이륙해서 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그 위에 뭐가 빛나고 있습니까? 파란 하늘과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로서 우리가 짙은 구름이 태양을 가리워줘서 우리는 그 태양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근심과 걱정, 또 눈물과 한숨, 좌절과 실망 속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짙은 구름이 하나님을 가리울 때에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얼굴을 숨겨버린 것 같이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시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숨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욥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욥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속에 있어도 그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이가 없고 아내도 친구도 그 마음을 부담만 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욥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도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올라갈 때에도 마치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을 때도 그와 같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을 때도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날은 어둡고 칠흑 같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그 구름 뒤에는 밝은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 구름 뒤에 숨어 있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구름이 태양을 가리워서 우리가 그 태양을 볼 수 없을지라도 태양은 여전히 저 구름 너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위에 이 구름이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구름이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서 구름을 몰아냅니다. 오늘 다윗은 암흑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를 지나가게 할 것이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비록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때를 지나가게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산에 있던 아브라함에게도 구름이 걷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놀라운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그 깊은 감옥 가운데 들어갔던 요셉에게도 먹구름이 걷히고 그는 바로 다음에 2인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민족 아버지와 형제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도 구름이 걷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다윗에게도 구름이 걷혔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를 덮고 있는 검은 먹구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 우리 개개인에게 검은 구름이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나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답답하게 하는 이 먹구름. 그러나 이 먹구름은 반드시 거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겸손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때라 할지라도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엘리후의 결론부가 되어집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전도서에도 마지막 보면 전도서 12장 13절 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온 천체를 움직이시고 이 모든 계절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것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었고 오늘 이 엘리후의 마지막 결론부가 되어집니다.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우리의 삶의 폭풍이 사납게 불고 구름이 낮게 깔리고 천둥이 무섭게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지난 후에는 고요하고 청명한 하늘이 열려지듯이 바람이 구름을 몰아내듯이 때로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를 가져다주는 북풍도 있지만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때론 닥쳐오지만 이제 그 북풍이 지나가고 이제 찬란한 아침이 빛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또한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먹구름이 거칠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북풍이 몰아치고 뇌성병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며 때로는 검은 먹구름으로 인하여서 모든 빛이 가리워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구름 너머에는 빛나는 태양빛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북풍도 지나갈 것이며 이 깜깜한 천지를 덮고 있는 먹구름도 이 바람에 의해서 밀려나갈 때가 올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새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 좋은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만이 이 땅을 충만히 채울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이 땅을 코로나의 흑암이 가득 채우고 있지만 속히 이 검은 먹구름과 같은 이 뇌성병력과 같은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서 하나님 찬란한 새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